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7절, 신약성경 84페이지가 됩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미지 보시겠습니다. 호머 헐버트 선교사입니다. 감리교 선교사님이시죠. 감리교가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들어온 지역이 혹시 어딘지 아세요? 강원도입니다. 강원도는 감리사,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가장 먼저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강원도를 보면은 감리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겁니다. 이 헐버트 선교사님은 국문학자예요. 한글 학자예요. 이상하죠? 또 역사학자이기도 해요. 공부를 엄청 하신 분이에요. 선교사님을 오셔가지고 우리 한글을 공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글 학자가 되신 거죠. 그 밑에 보면은 한글로 된 책이 있죠. 이쪽이니까 좌편. 좌편을 보면 그 용담유사라고 동학을 만드신 수은 최시영 선생이 쓴 책 용담우사에 안신가라고 있어요. 안신가. 저 글을 보면은 나와 있죠. 현숙한 글자 잘 안 보여. 아무튼 안신가를 한번 보시고 그 옆에 독립신문을 한번 보세요. 자, 글이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성도 여러분들 혹시 한글 띄어쓰기를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세요? 우리 한글 띄어쓰기 하죠. 자, 안신가에 띄어쓰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독립신문에는 띄어쓰기죠. 독립신문부터 띄어쓰기를 한 거예요. 일본어는 띄어쓰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중국어는 띄어쓰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힘들어. 어디서 띄어야 되는지, 어디서 띄어서 읽어야 될지 이게 해석이 어려워. 그래서 저 띄어쓰기를 제일 처음에 제안한 사람이 헐버트 선교사예요. 처음 하셨죠? 그 독립신문을 주시경 선생님하고 서재필 선생님이 이제 창간했잖아요. 야, 우리도 독립신문을 만들자. 그래서 4면으로 된 독립신문을 만들어요. 1면, 2면은 한글로, 3면, 4면은 영어로. 서재필 선생님이 우리나라에서 영어 제일 잘하신 분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한글로 1면, 2면을 만들고 그 한글의 내용을 3면, 4면에서 영어로 만든 게 독립신문이에요. 그래서 이 헐버트 선교사님이 가만 보니까 영어는 띄어쓰기를 하는데 한글은 띄어쓰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주시경 선생님하고 또 서재필 선생님에게 야, 가만 보니까 한글은 왜 띄어쓰기를 안 하냐? 우리 영어는 띄어쓰기 하는데
띄어쓰기 하면 훨씬 편하다. 띄어쓰기 해봐라.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죠. 성도 여러분들, 그러면 아이고 외국 사람이 뭘 알아? 그럴 수 있잖아요. 속으로 네가 뭘 알아? 그럴 수 있죠. 근데 주시경 선생님하고 서세필 선생님은 맞다. 그렇게 한번 해보자.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서 독립신문부터 띄어쓰기 한 거예요. 그래서 한글이 읽기 쉬운. 여러분, 우리 한글 저 안신가 보세요. 예. 그대로 쭉 있잖아요. 읽기 힘들거든요. 예. 어디서 띄어야 되는지, 예. 이게 힘들어요, 읽기가. 그런데 띄어쓰기를 그때부터 한 거예요. 띄어쓰기를. 저는 이 내용을 읽고 이런 생각 해봤어요.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외국 사람이. 야, 띄어쓰기 한번 해봐. 그것도 외국 사람이. 그리고 주시경, 서재필 선생님은 국문학 박사요, 영문 박사요. 우리나라 한글의 대가들인데 그걸요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시하지 않고. 그 네 소리지. 넌 외국 사람이 뭘 안다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좋은 의견을 딱 수용하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오늘날 한글로 된 책이 노벨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 한 말씀을 딱 받으세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저 말씀, 생명의 말씀, 내게 주신 말씀 딱 뭉쳐 잡으면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니까.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그러면 여러 장면이 있지만 그 장면 중에서 꼭 기억해야 될 장면이 있어요. 이미지를 보시겠습니다. 이미지를 보면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에요. 렘브란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신다. 그림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신다. 저기 오른쪽에 할아버지 같은 분이 한 분 계시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리고 계시는 분. 저분이 누굴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십자가형은요, 아주 큰 죄가 있는 사람에게 처해지는 형벌이니까 십자가에서 못 끌어내리게 되어 있어요.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요. 그냥 두는 거요.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릴 수도 없어요. 총독이 허락하지 않으면 십자가상에서 그대로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까마귀나 독수리 이런 새들이 와서 다 쪼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우리나라로 말하면요, 국회의원.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 70명 중에 한 분이에요.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장사 지내게 해주라. 장사 지내게 해주라. 자, 성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때 쓰임받을 줄 누가 알았겠냐 말이에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겠죠. 12명의 제자는 저 자리에 없어요. 12명의 제자 중 한 명이 찾아가도 요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가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는 공회원이고, 그리고 그의 인품은 이미 익히 이스라엘 사회에 다 알려져 있어요. 그가 쓰임을 받아요. 이때의 쓰임을 받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들 꼭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과 저가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또 여러분의 이웃과 친지들과 또 장성교 모든 성도를 품고 기도드릴 때 주님의 일꾼으로 꼭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네.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여기 규리, 수원이, 하샘이, 하빈이 앉아있고 또 서원이 앉아있고 우리 정래도 앉아있고 저 뒤에 다율이도 있고 또 어린 꼬맹이도 오늘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잘 안 보여. 어린 소자 요만한 꼬마게 저 유아실에 있어요. 기도 드릴 때도요. 꼭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주님께서 꼭 필요하실 때 결정적일 때 딱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시겠어요.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는 세상의 기도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기도드리는 게 아니죠. 주님의 일꾼 되게 해주세요. 아리마대 요셉처럼 누구도 쓰임받을 수 없을 때, 모두가 다 사망의 공포에 질려 있을 때, 그때 담대하게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았던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자기가 죽으면 자기 몸을 안치할 돌무덤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금요일 오후 3시에 죽으셨고, 그 무렵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안치하신 거예요. 금요일 날. 왜냐하면 토요일은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예수님을 무덤에 안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금요일 날 무덤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이 되었죠. 토요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돼요. 안식일은. 그래서 토요일은 가만히 하루를 지나고 이제 여인들이 언제 움직입니까? 주일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 오늘이죠. 성도 여러분들, 왜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뀌었어요? 오늘이 부활하신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그래서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오늘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기념하고 있는 것이죠. 자, 3명의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 무덤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1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뭘 사다 두었다가요? 향품이에요. 향품. 자, 이미지를 보시겠습니다. 이미지를 보면 향품이라는 것은 저 도자기 그릇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향수가 들어있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향수가. 그래서 저 향수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몸을 이렇게 발라드리는 거예요. 향기로운 냄새가 나도록. 시체가 이제 부패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상한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향품을 발라주는 거죠. 발라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저 말씀에 보면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랬잖아요. 언제 샀을까요? 금요일 날. 자, 보세요. 아주 중요한데 예수님이 3시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절망 가운데 다 어때요? 다 모든 제자들이 다 절망 가운데 있었겠죠. 그리고요, 안식일은 언제부터 시작하냐? 해 지면 시작해요. 그러니까 3시에 돌아가시고요,
시간은 2시간에서 3시간밖에 없어요. 여유가. 그 틈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이 3명의 여인은 뭐합니까? 준비해요. 이게 뭐냐면 깨어있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성도는 어떤 순간에도 깨어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고난의 상황에서도 성도는요, 그 고난에 묻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3명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또 뭡니까? 아고베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이 향품을 그 시간, 그때에 딱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준비를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준비하는 그리스도인. 저도 쓰임받기를 원해요. 저도. 제가 뭘 가진 게 있겠어요. 하지만 늘 기도해요. 주님, 내가 결정적일 때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항상 그런 기도 드려요. 주님이 꼭 필요하실 때, 그때 먼저 나를 택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목회자라서 그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마땅히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죠. 주님이 꼭 필요하실 때, 이때다 그러실 때 나를 불러주세요. 그러면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 오늘 3명의 여인이 그렇게 또 쓰임을 받아요. 성도 여러분들,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 계속 전개될 때 그때 어떤 사람이 쓰임 받고 있는가, 누가 쓰임 받고 있는가를 주목해 보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이제 성도 여러분과 저가 그 자리에 들어가셔야 돼요. 아셨죠? 그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이제 주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2절 봅시다. 2절 보면은, 자, 안식 후 첫날. 이제 안식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 아침 일찍이 어디로 갑니까? 해 돋을 때에, 해 돋을 때. 안식일이 이때 끝나거든요. 아셨죠? 이때 딱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 해가 돋자마자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어디로 갑니까? 무덤으로 갑니다. 자, 무덤으로 가는데 여인들이 고민이 있어요, 고민이. 성도 여러분들, 요즘 고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요즘 고민이 있어요. 자, 그 고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미지 보시겠습니다. 이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저 돌을 보세요, 돌을. 저 돌 크죠? 저 돌이 지름이 1.5에서 2m입니다. 무게는 1.5톤에서 2톤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3명이 밀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저 큰 돌이 무덤을 딱 가로막고 있거든요. 그 금요일을 따라가서 봤잖아요. 3명의 여인이 무덤에 가서 예수님 시신 안치할 때 그 무덤을 봤거든요. 보니까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무덤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돌이, 저렇게 큰 돌이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오른쪽에 그림은 오늘날 감남산에 있는 돌무덤입니다. 돌로 된 무덤이에요. 지금도 저렇게 이제 현대식으로 만들어서 감남산에 저런 돌무덤이 수천 개가 있어요. 예수님 시대는 이제 저렇게 큰 돌로 가로막고 있죠. 성도는 고민조차도 아름다워야 돼요. 성도 여러분들, 성도는요, 고민조차도 아름다워야 돼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의 근심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고민은 주님이 기뻐하는 고민. 새 여인의 고민은 오직 저 돌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예, 말씀을 보세요. 새 여자 모두가 다 고민하는 거예요. 예, 두 사람은 이 고민하고 한 사람은 저 고민하고 그게 아니고 똑같이 새 여인이 일치. 고민이 딱 일치된 거예요. 그 고민이 뭐냐면 큰일 났다. 이제 돌이 무덤의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데 저 돌을 누가 굴러줘야 되는데 고민되죠. 예. 만일에 이 여인이 가면서 빨리 갔다 오자. 남편 밥 차려줘야 되는데 걱정이다. 이러면 또 이게 이상해지는 거요. 예. 남편 모르게 왔는데 큰일 났네. 빨리 하고 가자. 이게 아니고 고민이 뭐냐면 저 돌을 어떻게 옮겨야 되나. 성도는 고민조차도 아름다워야 돼요. 성도 여러분들, 저 돌이 어떻게 됐어요? 자, 다음 이미지 보시겠습니다. 저 돌이 딱 저렇게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죠? 4절 말씀 보세요.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랬죠. 정말 크다니까요. 네. 그래서 아까 그 돌을 딱 보관해 놨잖아요. 심히 큰 돌을 무덤의 입구를 딱 막고 있던 그 돌이 딱 옮겨져 있는 거예요. 누가 하셨겠어요? 당연히 천사가 옮겨놓은 거죠. 주님의 종 천사가. 네, 오늘 무덤 안에 청년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천사가.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민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다 아세요. 근데 우리가 그 고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고민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때도 어떻게 세상 살면서 고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성도는 그 고민조차도 주님 앞에서 흠이 없어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여인들이 도착하기 전에 돌을 옮겨 놓으시는 거예요. 예. 성도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위해서 고민하고 계시죠? 저도 그래요. 다 고민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고민은 해결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새 성전을 짓고자 하고 있는데 고민이 많죠. 그죠? 저도 고민이 많죠. 그러나 그 고민은 어떻게 되겠어요? 해결되죠.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고민도 해결돼요. 왜 돼요? 다 주님의 뜻 이루기를 원하는 믿음 안에서 하는 고민이니까. 세상 사람들과 고민이 우리는 다르잖아요. 고민조차도 우리는 구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고민에 반드시 해결해 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중요해요. 무척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고민조차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해결해 주세요. 미리 돌이 옮겨져 있었던 것처럼. 자, 이제 무덤 안으로 들어가요. 무덤 안으로 들어가니 깜짝 놀래죠. 2번 놀래요. 첫 번째는 뭡니까? 그렇죠. 흰옷 입은 청년이 있어요. 천사를 봤어요. 천사를 봤어요.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안 계세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사신 거죠. 부활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약속했던 것처럼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갈릴리로 와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고 안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청년이 이르되 6절 7절 말씀에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믿으십니까? 아멘.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은혜에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내 몸이 주님의 몸이요 내 피가 주님의 피됨을 고백했어요. 여러분의 생명은 새 생명이에요. 부활의 생명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생명이 달라요. 믿으십니까? 예, 달라요. 왜냐? 여러분의 몸은 주님의 몸, 여러분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이제 우리에게는 죄의 삭신, 사망의 두려움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들, 사망은 끝났어요. 사망은 이미 끝났어요.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사는 존재예요. 존재인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의 유일한 가치는 뭡니까?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거예요. 예, 이제 주인의 자리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제 예수님만 따라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가 되었고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부활의 생명을 받았음을 기념했어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주님이 내게 주신 몸, 주님이 내게 주신 피, 이 영원한 생명으로 내가 오직 주님의 제자된 삶을 내 인생 마지막 날까지 누리다가 이 다음에 내 육신이 쇠하여질 때, 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갈 때 내 영은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삽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몸, 주님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너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제부터 너는 내가 주인이니라.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제자 쓰임받게 하소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